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는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리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인생은 동굴의 인생이 아니라 터널의 인생이다. 어제도 결혼식 다녀오면서 동굴이 몇 개인가, 터널이 몇 개인가 쉬어봤어요. 일부러 한 7개 되더라고요. 한 지역 어떤 데는 한 5km를 달려요. 그리고 어떤 데는 한 500m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그렇지. 그 동굴을 지나면서 저는 뭐 두려움 없었습니다. 이거 언제 끝날까? 그런 생각도 안 했습니다. 끝을 아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터널 인생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어떤 문제,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들 때로는 답답하죠. 이게 끝날지 않을 것 같고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막연하고 그러면 막 답답하죠. 두렵죠. 그러나 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크나큰 것을 준비해 놓고 지금 여러분들을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걸 보지 못하면 낙심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으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오늘 이번 한 주 주실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뭘 증거하는 거죠? 성경 66권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자녀나 여러분의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가 여러분 어떤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로 보여지지 않으면 해석할 수도 없고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 땅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죄 문제요,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서 이 땅과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과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속에 지금도 빠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심플하게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답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로만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스도로만 저주재앙이 무너지고 그리스도로만 여러분의 모든 배경, 지옥 배경이 천국의 배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요,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배경이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의 천군 천사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가는 곳에 어둠이 떠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오는 문제 아닙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배후의 사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다 끝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운명 사주팔자에서 여러분 해방받았어요. 여러분 과거, 오늘, 미래 문제에서 여러분 해방받았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감히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 돌리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주일 예배 여러분들이 잘 오셨고요. 또 여러분 이 하루만큼이라도 여러분들 진짜 세상 생각,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염려, 근심, 또 한 주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로 한 주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답답한 일로, 여러분들 가슴 아픈 일로, 또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여러분 그 인생에 대한 여러분 답답한 그런 절망스러운 일로 여러분 한 주 살아오시다가 오늘 예배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만큼이라도 여러분 정말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참된 쉼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도 여러분 그런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고 불신앙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오늘 하루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오늘 하루만 여러분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정말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오늘 여러분들 모든 세상 소리, 사람의 소리 좀 여러분 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소중한 한 날입니까, 이날. 그래야 여러분들이 힘 얻어서 이 힘 가지고 여러분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세상 살아가면 사람 소리, 세상 소리,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로 말들로 여러분 살아갑니까? 근심 걱정에 매여서 얼마나 살아갑니까? 그런데 주일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서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도 좀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속으로 여러분들이 좀 귀 기울여 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거든 그 말씀 붙잡고 좀 깊이 한번 생각도 하고 묵상도 해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본질을요, 신앙의 본질을 좀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 끝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시겠죠? 오늘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위기가 언제 온다고 생각됩니까? 바로 이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 놓칠 때마다 와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분 분주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복잡하고 그런 걸로 불신앙하게 해서 여러분들을 자꾸 삶의 본질을 놓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는 순간 결국 뭐 하죠?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위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이 초대교회 특히 안디옥교회 바울 중심으로 한 이 바울 팀들이 이 전도운동 1차 전도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요 곳곳마다 막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 바울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왔어요. 그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죠. 우리가 말하는 사도행전 11장에 그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일어난 거에 대해서 기뻐하는지요. 막 기뻐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교사들이죠. 이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너희들 이방인인데 너희들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 구원은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거짓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 속에 막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와서 그 말을 퍼뜨려 버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 위기가 와버린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예요. 이런 일이 오늘 벌어진 겁니다. 그게 오늘 1절하고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1절과 5절 한번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5절에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5절에도 이 예루살렘 그 교회 내의 사람들입니다. 교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뭘 얘기하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분열될 또 여러 가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확신 속에 살아야 되는데 막 흔들리는 그런 위기가 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교묘하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늘 초대교회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만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 부분을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할례. 여러분, 할례라는 게 뭡니까? 할례. 여러분, 할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구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7장에 9절로 14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네 후손들, 네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남자의 표피 끝, 생식기 끝을 자르는 거예요. 그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게 할례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에 분명히 말했어요. 이건 구원받은 표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부름받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이미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은 상태 속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네가 이게 구원받은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의 의미는요. 그런데 이 할례를 주장하는 오늘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요, 자꾸 본질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본질을.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 구원받냐? 아니지 않냐? 오직 예수 외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로는 구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뭔가 다른 것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율법주의요, 신비주의요, 이런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초대교회, 오늘날 교회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직 예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오직 예수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오늘날 말은 안 하지만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는 크리스찬들 중에요, 오직 예수가 부족하다라는 생각 속에, 불안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가 부족합니까? 오늘 할례를 주장하는 이들의 특징은 오직 예수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문제와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이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인데, 여러분 오직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속에 하나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와 환경과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따와 버리면 오직 예수 외에 뭔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할례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위기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생각들을 지금 가지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겁니다. 뭔가 더 해야 되는 겁니다. 더 세상에서 열심히 육신적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할례주의자들의 주장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요, 우리는 구원이 오직 은혜잖아요. 오직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게 오직 은혜예요. 아멘. 우리 공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어떤 뭔가 그런 교만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하는 분들 있죠. 꼭 교회 가서 그렇게 예배 막 주일 예배 그렇게 꼭 드려야 되냐? 새벽 예배 새벽 기도 들어가서 그렇게 빠짐없이 기도해야 되냐? 그런 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할례주의자들의 특징이 그 특징입니다. 오직 예수 믿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아니야. 너희들이 뭔가 열심히 해야지. 뭔가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지. 뭔가 너희들의 노력이 있어야지. 이게
그 당시에 할례주의자들의 특징이라니까요. 이 사상을 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 파고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안디옥 이방인들 속에 혼란이 와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어떤 노력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과연? 아니라니까요. 근데 지금 사단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생각 속에 조용하게 파고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얘기 들어보면요, 말씀은 오직 예수인데 계속 포럼하고 얘기하다 보면 딱 나오는 그 사상과 처지 딱 나와요. 그게 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예요. 그래도 또 하나의 섬을 만들어요. 그래도 섬이에요. 그래도 섬. 자꾸 그래도 꼭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은혜라는 말,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요 싫어합니다. 솔직히. 그런 말 하면요, 말은 안 하지만 싫어해요. 나 다 해봤어. 나 그런 거 다 믿어봤어. 이런 생각합니다. 나 그렇게 살아 라고 하면서 그걸 뭔가 모르게 뉘앙스가 하찮게 여기는 거 있죠.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할례주의자들의 오늘날 모습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뭔가 우리는 우월한 거야. 차별을 두는 거예요. 차별.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금식해서 나는 하루에 3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1조 다 냅니다. 철저하게 11조 따지잖아요. 그들은요.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삽니다. 막 얘기합니다. 근데 세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이 기도가 뭐냐? 이들은 어떤 생각이냐? 뭔가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별성, 이런 우월감,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선민 사상이거든요. 우리에게도 오늘날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과연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요 예루살렘의 회의에 간 거예요. 불러본 거예요. 야,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해결해 달라라는 어떤 뜻에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회의를 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에 와서도 거기도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논쟁이 벌어진 사건이 사도행전 15장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5장 사건은 사도행전이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잠시 멈춤의 시간입니다. 왜 이런 시간을 줬을까요? 우리는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나의 신앙생활로 점검해 봐야 돼요. 사도행전 14장까지 굉장한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이거 끝나고 나서 하반절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좀 다툼을 통해서 헤어지고 나서 바울이 어디 갑니까? 제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 즈음에 이 예루살렘 회의가 열어진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요. 이제 교회의 위기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위기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오냐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 신앙의 본질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두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이 베드로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또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위기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의에서 결론 난 것을 안디옥 교회에다가 통보를 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합니다. 아, 그렇지. 오직 예수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할례나 어떤 그런 행함이 아니지라는 것을 통보받고 이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활발하게 또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도 있는데 이게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뭔가 모르게 막혀 있습니다. 뭔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많은 오랜 생활 하는데도 뭔가 응답이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들로 치유받고 확인하는 시간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베드로 6절로 11절의 얘기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살라라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요, 그 부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오늘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순종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부르셨으면 거기에 토달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냥 순종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6절로 11절입니다. 야, 내가 이 고넬료 집에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 부정한 것들을 보자기에 내리면서 먹으라 하더라. 그래서 나는 부정해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3번이나 이게 올라갔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라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가 하느냐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내 집에 와서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이방인의 집에 구원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더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할례 사건에 대해서 막 변론이 있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늘 고넬료 사건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그냥 부르심에 순종해서 갔다.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만 증거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구원이 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에 그냥 순종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체험이 있으면요, 어떤 위기가 와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자꾸 아까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래도 예수 믿는데 다른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통해서 내 신앙에, 내 개인의 신앙이든 교회의 신앙이든 자꾸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깨트리는 사건이 오늘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토달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하여 그 길을 갔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과 너로 인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은혜가 와요. 출애굽기 3장에도 마찬가지. 80세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순종해서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는 여호와고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로 원한다. 그들이 한결같이 그냥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셔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 모세가 죽은 후에 시종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의 그늘에서 살아왔던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다 주겠다.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가라. 그거밖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때에 그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이 정복되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언제 해결되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겁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마가복음 3장에 나아온지라. 그들이 순종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함이라.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삶 속에 많은 위기가 오죠.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 옵니까? 오늘 할례주의자들이처럼 오직 예수 플러스 알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신앙에 위기가 찾아오고 여러분의 문제가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가보세요. 오늘 베드로는 그런 논쟁 속에 다른 얘기하지 않냐고, 내가 그래 봤다, 내가 고넬료 집에 갔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냥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했더니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그때에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의 권능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끝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마지막 때에 성령의 권능 받으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힘은 이 힘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3천 제자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현장에 많은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 초대교회 어려운 현장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요셉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바로 왕과 애국과 전 세계가 살아나는 거 있죠. 그게 창세기 41장 38절 아닙니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버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권능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 임해버리니까요, 도단선홍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에 가는 곳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과 우리 교회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위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주시는 성령 충만 받으면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한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곳, 내 뜻대로 두려움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억하세요, 기름 부음이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내가 가기 싫어요, 그러나 힘든 곳이에요. 순종하여 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면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의 차이가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거의 비슷할 시기에 일본과 한국에 이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먼저 일본이 먼저 들어왔죠. 그래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 그것이 해서 굉장히 변화가 됐잖아요. 그때 누가 들어왔냐면 그때 선교사들이 급속도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일본에. 그래서 전 세계 선교사들의 선교 가장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 일본이었다 합니다. 그 당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선교 헌신을 갔습니다. 왜? 좋으니까. 뭐 발전됐으니까, 깨끗하니까. 얼마나 그 일본 사람 나이스합니까? 그런데 그와 함께 한국에는 선교사들이 꺼려하는 나라였대요. 그래서 초창기 선교사님들의 그 기록을 보면 한국은 냄새나는 나라, 스멜 컨츄리라고 해가지고 냄새나는 나라, 막 썩는 시체가 거리에 있고 뭐 동물 냄새, 무슨 냄새, 이런 냄새들이 나는 나라가 한국이어가지고 선교사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나라가 한국이었대요. 그런데 이 한국에는 누가 왔느냐? 가장 많이 온, 우리가 잘 알지만 의료 선교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왜? 너무 병든 자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가고 싶진 않지만 뭔가 헌신한 거예요, 이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 한 몇 달 전에 한국에 일본의 나고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잠깐 와서 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일본 교회가 너무 지금 완전 다 문을 닫고 있대요. 뭐 이미 그 기독교인들이 숫자는 너무 없고, 근데 한국 교회는 그 이후로 굉장히 급속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라고 그때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이러한 차이가 어쩌면 그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의 차이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선교사들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현장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 한국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래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좋은 곳으로, 편한 곳으로, 쉬운 곳으로 우리는 때로 많이 이끌립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성령의 부음이 없습니다. 기름 부음이. 외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요. 저는 지금까지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가장 내가 힘들 때에 나의 영적인 충만함이 임했고요, 내게 많은 부분들이 깨달음이 있었고 또 내게 많은 하나님 도전이 있었고 그때 나에게 영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에요. 외롭죠, 힘들죠. 그 시간이 버티기가 어떤 힘들었을 때도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유익이었다는 걸 지나면 지날수록 깨달아집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현재의 지금 고난들, 아픔들, 힘듦이 있잖아요.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여러분들 자빠져 있지 마시고 거기에서 말씀 붙잡으시고 언약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여러분의 문제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자녀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언제인지 모릅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잖아요. 그 타락한 어거스틴, 10대 때 타락해가지고 창녀촌에 드날드는 그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엠브로스 주교가 눈물의 기도의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 맺는다. 기도해라. 힘을 얻어서 끝까지 기도했어요. 그 기도에 어거스틴은 중세 시대를 지도할 만큼, 변화시킬 만큼 성 어거스틴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자녀든 남편이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와 공고함이 있든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만이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고 나서 야고보 사도가 일어납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 여러분 야고보 하면은 누구를,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구약의, 신약의 야고보서를 쓴 사람입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이 뭐예요? 믿음보다는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행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늘 기독교인의 믿음과 행함이냐 이거에 대해서 아주 많이 논쟁하는데, 그런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오늘 12절로 21절에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지 않고 오늘 12절로 21절까지 보면은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보세요. 이끄심.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어떤 말씀을 끄집어내느냐?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의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여러분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하면 9장까지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뭘 예언했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너희들 북쪽 이스라엘아, 남북으로 나눠졌으니까 너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이걸 외칩니다. 반드시 너희들 이러다가는 멸망한다. 그걸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남주 유다에게는 뭘 얘기했냐? 너희들 다윗의 성, 그 예루살렘 성, 그 성전 의지하고 있지? 그거 무너질 거야. 그걸 예언했어요. 그 예언대로 성취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흩어놓을 것이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그 남은 자를 전 세계에 흩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흩어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다. 이게 아모스서 선지자 9장 11절 12절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너희들 돌아오는데 멸망할 것인데,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에 이 말은 뭡니까? 예배 회복을 말하는 거죠. 다윗의 장막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또 하나는 뭡니까? 흩어져서 이들이 만든 것이 뭐냐면 회당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 흩어지면 모여서 회당을 만들어요. 거기서 토라를 가르칩니다. 모세 오경을 가르칩니다. 탈무드를 가르칩니다. 자녀들에게. 그래서 회당을 만들어요. 이 말은 뭡니까? 교회 회복이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이 남북이 다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면서 회복될 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예배 회복될 것이고 하나는 교회가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회복할 거냐가 그게 흩어진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 1장 28절부터 얘기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나라를 세계를 정복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정복하게 할 것이다.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뭘 얘기하죠?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꿈을 주셨죠? 창세기 37장. 그 꿈이 뭐예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애굽과 전 세계를 너를 통해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의 곳곳마다 뭘 얘기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팀들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걸 율법을 행해야,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제동을 걸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자신의 고넬료 사건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순종해라. 그러면 기름 부음이 임하고 모든 위기는 사라진다. 그 상관없다.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것이 할례로 받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는 말씀을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지 않냐. 다 흩어지고 다 명을 나했지만 흩어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약속했지 않느냐. 그 아모스 선지자의 얘기를 오늘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닥쳐지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말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인터넷 예배, 영상 예배 많습니다. 그러나 현장 예배에 임하는 성령의 임재는 다릅니다. 여러분 느껴보셨잖아요. 여러분 인터넷에 앉아서 그냥 편한 목장으로 여러분 앉아서 TV를 보듯이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삶, 그게 성령이 임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이끄십니다. 그때 여러분의 위기가 극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다른 걸로 안 했습니다. 부르심에 반응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끄심에 이끌렸습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한 줄 믿습니다. 세상 따라 살지 마시고 말씀이 뒷받침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따라갔어요? 갈대아우르에서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에게 꿈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게 말씀 따라간 거예요. 꿈 따라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도 하나님 80세 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한다. 말씀 따라간 거예요. 그 말씀 따라간 인생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막혀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따라가 보세요. 말씀이 들려지걸랑 그 말씀에 반응해 보세요. 그걸 여러분이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처음 부름받을 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데 이 베드로는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사실은요, 진짜 떠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배에서 설교를 하시고 배를 띄우라 했을 때에 그 배가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거든요. 그때에 이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말씀 잡는 자는 승리합니다. 위기는 본질을 잃어버릴 때 옵니다. 그러나 이 위기,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회복하는 이 위기는 언제 되느냐? 여러분, 부르심에 여러분 순종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이끄심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풀어놓아 주심에 여러분들을 순종하시기를 바라기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써서 그 안디옥 교회에다가, 야, 이렇게 결정 났으니까 너희들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라고 이방인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는데 부탁이 하나가 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할례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더 이상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그럼 너희 이방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율법 중에 4가지를 선택해가지고 이것만 지켜다오. 왜? 유대인들이 자꾸 너희들이 시비 걸잖아. 그러니까 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그게 20절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요 4가지의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다. 이것만 지켜라. 그러면서 오직 예수 붙잡아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기뻐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풀어놓아 주심 속에, 하나님 풀어놓아 주시니까요, 막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기는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풀어놓아 주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주도 여러분들 위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동굴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은 터널 인생입니다. 그 위기, 본질을 놓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질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인의 이 일 때문에 본격적인 더 활발하게 복음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더 힘있게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내게 문제가 있어서, 내가 뭘 잘못해서, 이것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줬는지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분이, 오직 예수로만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우리 속에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있는지, 그걸 오늘 또 하나님 깨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버지는 즉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끄심을 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본격적인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어지는 삶을 계속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